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기 이전에 모세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철저하게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사업에 위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우리 함께 듣고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의 주저함과 하나님의 기적, 출애굽기 4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그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다시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였더라. 이전과 같이 되었더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어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이 말씀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애굽에 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고 말할 때 그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고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질문은 어쩌면 당연한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 시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로로 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심정을 이해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두 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모습, 또한 손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회복되는 모습,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것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너는 애굽의 물을 나일강의 물을 조금 취하여 땅에 부어라. 그러면 그 물이 피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표징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끊임없이 주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설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이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내 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이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표적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주저하면서 주여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미디안 광야에 와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양치기 생활을 하면서 누구와 대화를 했겠습니까? 단 애굽에서 배웠던 모든 애굽의 말들을 다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표징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여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고집을 펴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모세는 끝까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세의 주저함, 모세의 고집에도 불구하고 그를 계속 설득하면서 형을 내가 함께 보내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장자 죽음의 사건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조금은 상황이 다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부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부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계속되면서 이 말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는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를 만난 것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표징을 주십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표징, 그 지팡이를 다시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는 표징입니다. 손에 문둥병이 걸렸다 회복되는 표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세 번째는 나일강 하수가 피로 변하는 표징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그의 손에 매일같이 들려있는 이 손의 지팡이를 말씀해 주셨을까요?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세는 대답합니다. 단순하게 지팡이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킬 지도자로 보내시면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 그 질문의 의도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사용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없는 것들을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내 손에 받은 달란트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주의 사업할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하여 일하기를 원하신다. 저는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정말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참 부럽습니다. 그분들처럼 하고 싶어요. 그분들처럼 된 다음에 하려면 아마 목회를 못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최선의 일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달란트가 비록 작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신다면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을 주의 사업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의 달란트를 가졌습니다.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주의 사업에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의미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우리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언어의 재능, 말을 잘하는 달란트도 있습니다. 따뜻한 미소의 재능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음성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재능도 있습니다. 또한 성전, 정결, 봉사,
아무도 보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성질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달란트도 있습니다. 또한 방문을 가서 위로하고 따뜻한 하나님 말씀으로 대면하는 방문 봉사의 달란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방에서 다른 사람들의 건강과 또한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아름답게 음식을 만드는 그러한 달란트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달란트를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에 사용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실물기원 354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겸손하게 시작해서 한편으로는 더욱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가 아는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은, 나누는 사람은 온 하늘의 보물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많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겸손하게 시작해서 한편으로는 더 큰 지식을 얻기 위해서 애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바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온 하늘의 보물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름다운 이야기, 도로가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로가의 손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늘과 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에게 준 이 바늘과 실, 그의 손재주를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사업에 봉사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많은 여인들이 그가 만들어준 이 사랑의 봉사의 선물을 가지고 와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손에 있는 것으로 봉사하는 이 도로가는 오늘날 이 도로가 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또 이렇게 나만 장군 집의 여종을 생각하게 됩니다. 히브리 민족으로 이 나만 장군 집에 팔려가서 여종의 삶을 삽니다. 그가 여종의 삶을 살면서 결코 그의 불운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군의 집에서 장군의 옷을 빨면서 그 장군의 옷에서 묻어나는 피고름을 보면서 분명히 내가 모시고 있는 이 장군의 삶에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어느 날 두 부부가 그 장군의 병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대화를 듣게 됩니다. 그 다음날 이 여종은 여주인에게, 주인님, 우리 선생님이 이스라엘에 계셨으면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종은 이스라엘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베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많은 기적들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땅에 우리 장군이 있다면 고침을 받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비록 타국에 가서 여종으로 살아갔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 그의 손에 있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위대한 전도자의 사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에 모세는 지팡이니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지팡이는 스가랴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말하면서 그는 거슬린 나무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연약함, 무능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4장 3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지팡이지만 그것을 땅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마저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손에 가진 것마저 땅에 던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가르치는 재능, 따뜻한 미소, 아름다운 음성, 훌륭한 조직력, 주방 봉사, 많은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만으로는 하나님 사업할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것들마저 땅에 던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는 나의 재능만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상을 땅에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의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나의 재능으로 할 수 없음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땅에 던져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땅에 던지라. 우리가 주의 사업에 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재능들, 나의 모든 달란트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4절에 보면 그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던지라. 여러분, 땅에 던지라고 그럽니다. 지팡이를 모세가 던졌을 때 뱀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 뱀이 된 지팡이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모세는 미디안 광야 생활에서 이 양떼들을 치면서 많은 뱀들을 잡았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뱀을 잡을 때 여러분, 꼬리는 절대 잡지 않습니다. 뱀은 굉장히 빠른 동물이기 때문에 그의 머리를 잡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보면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이 말씀의 의미는 죽음을 각오한 순종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자신의 지식이나 지혜나 이해나 경험을 포기하는 신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아의 죽는 경험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업, 특별히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인간은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한 순종으로 자아가 완전히 죽는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 사업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갈 때에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한 작대기에 불과했던 이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달란트들 우리 주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 우리는 땅에 던져버리고 나는 완전히 죽는 경험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적입니다. 손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회복됩니다. 그 손에 나병이 생겨 다시 손을 품에 넣으니까 손이 다시 이전처럼 나왔습니다. 이 기적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 문둥병은 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의 종살이와 천대, 정말 부도덕과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황은 마치 문둥병과 같았습니다.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손을 꺼내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을 구원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죄의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신분의 회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적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세 번째, 이제 애굽에 가서 해야 될 기적이지만 이 기적은 생명의 신인 오시리스가 내려준 성스러운 물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통하여 피로 변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세가 애굽의 신이요 생명줄인 이 나일강을 죽음의 상징인 피로 변하게 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보여준 것이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이 거짓 신의 무상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이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변명합니다. 주여,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도난다니이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내 혀가 굳고 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돌할지라도 그 입을 지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강력한 말씀을 모세에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 말씀 후반부에 보면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보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여러분, 혹 우리 중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근데 성경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한 목회자 사모의 가정에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아주 키우기 힘들었습니다. 이 사모님 너무 힘들어서 새벽마다 교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들을 주셔서 힘들게 해주십니까? 어느 날 울면서 기도할 때 그에게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이 세상에 많은 엄마가 있지만 이 아들을 맡길 엄마는 너밖에 없어서 내가 이 아들을 너에게 맡겼단다.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내가 주는 은혜를 통하여 이 아이들을 잘 양육시키기를 바란다. 이 아이의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란다. 맡길 사람이 없어서 나에게 맡겼는데 잘 좀 키워주겠니? 이 음성을 들은 사모는 위로와 용기를 얻고 기쁜 마음으로 이 아이를 잘 양육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 우리 중에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이 신체에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하시기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으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모습을 봅니다. 유대인들의 사상에는 그런 소경이나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저렇게 소경된 것은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아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그렇게 허락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다른 점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드리는 위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이렇게 입이 뻣뻣하다고 변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십니다. 4장 12절에 이제 가라. 그럼에도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4장 15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는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입에 함께 있겠다. 가장 절박한 상황에 가장 어떤 말을 해야 될 순간에 그 말을 내가 주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말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말하게 하심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만나주시건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도자로서의 모세에게 요구되는 모든 지혜의 원천이 되사 화살로 관역을 겨냥하듯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정확한 대처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약속이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제 부조와 선지자에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주셨을 때에 그는 자신감이 없었고 말이 느리고 소심한 사람임이 드러났다. 그런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기에는 무능하다는 생각으로 압도당했다. 그러나 일단 그 임무를 받아들인 이상 그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심으로 그 일을 착수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신숙한 복종에 축복하셨으므로 그는 능병가가 되고 희망찬 사람이 되었고 침착한 사람이 되었다.
신속한 복종에 축복하셨다. 그는 일찍이 사람에게 맡겨진 가업 중 최대의 사업을 향할 수 있는 매우 적합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사업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때로 그 집이 너무 과정하고 너무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 같지만 여기 말씀처럼 우리가 신속하게 그 말씀에 이해하고 대답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적합한 사람으로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의 품성을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뢰가 된다. 아무리 지위가 낮고 능력이 적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성실하게 그분의 사업을 수행하려고 한다면 그는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아무리 지위가 낮고 능력이 적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성실하게 그분의 사업을 수행하려고 한다면 그는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느낀다는 사실은 적어도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업의 중대성을 깨닫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을 그의 의는 상대와 능력으로 삼으려는 한다는 증거이다. 이제 모세는 전적으로 굴복하고 애굽으로 출발하며 하나님의 사업에 임하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에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처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모세는 한 지팡이입니다. Lord. 평범한 한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 다음부터는 그 지팡이를 말씀하실 때에 This rod, 이 지팡이, 구별된 지팡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모세가 순복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God's rod,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라고 불렀습니다. 작고 초라했던 무능했던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얼마나 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니콜로 피가니라는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영국에서 연주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제 연주를 위해서 좀 휴식을 하는데 거리를 그리다 보니까 어느 한 거린이 바이올린을 하나 두고 앞에 모자를 벗어놓고 동전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거린이 바이올린을 키는데 소리가 영 시원치 않아요. 가까이 가니까 이 거린은 무엇인가 자기에게 줄 것을 기대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이 피가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께 드릴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이 바이올린을 한번 좀 켜도 될까요? 피곤한 이 거린은 한번 켜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피가니는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이 거린이 연주했을 때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고 지나가던 행인들이 이 피가니의 아름다운 연주의 소리를 듣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벗어왔던 이 모자에 많은 돈들을 이렇게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경찰관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싶어서 이쪽으로 쫓아옵니다. 근데 쫓아와서 이 일을 살펴본 경찰관조차도 이 아름다운 바이올린 연주에 넋을 잃고 자기의 주문을 들어서 그 모자에 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한참을 연주하는데 이제 연주가 거의 끝을 내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자세히 보더니 야, 피가니입니다. 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피가니의 아름다운 연주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피가니는 겸손하게 인사를 드리고 이제 그 연주회를 마쳤습니다. 그린에게 선생님, 이 돈으로 삶의
미끄럼으로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일화 속에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맺게 될 것이다. 똑같은 바이올린이었지만 이 그린이 쳤을 때는 듣기 불편한 소리였어요. 그러나 훌륭한 연주가인 피가니니가 연주했을 때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매혹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달란트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떨어질 때,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을 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름다운 예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 다 하나님 손에 내려놓고 자는 죽는 경험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 일에 모두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에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요, 천한 백성이요, 어쩌면 사람 이하의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을 산 지 오래된 보잘것없는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그럴지라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처지가 비참합니까? 우리의 현실이 너무 보잘것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귀한 장자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질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출애굽 직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로 명명된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있어서 장자처럼 귀한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말씀입니다. 참 성경을 읽으면서 천한 저희들을, 보잘것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향하여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아버지라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장자처럼 귀한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독자로 부르지 아니하고 장자로 부른 것은 차자도 있을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후일에 이방인에 대한 소명도 내포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으면 하나님을 또 모르는 우리의 아우들, 이방 사람들을 우리의 아우로 우리는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은 다른 사건입니다.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이제 애굽으로 가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는 길에 어느 날 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천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십부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당신은 가로되 참으로 내게 피난편 내려오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모세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이 말씀을 우리 부조와 선지자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미디안에서 나오는 길에 모세를 당장 죽일 것처럼 한 천사가 그에게 위협하는 몸짓으로 나타났다. 아무런 설명이 없었으나 모세는 그가 하나님의 요구 중 하나를 무시한 것을 기억하였다. 아내의 건조에 못 이겨 그는 막내 아들에게 할례식을 거행하는 일을 등한히 하였다. 모세는 그의 아들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얻게 해주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십부라는 남편이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손수 의식을 거행하였다. 이제야 천사가 모세로 하여금 여행을 계속하도록 허락해 주었다.
그가 알고 있는 의무를 등한히 하는 생활을 사는 한 천사들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안전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 말씀 속에는 사람이 어떤 위협을 겪으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면 자기의 죄를 기억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지만, 아무런 설명은 없었으나 모세는 그의 하나님의 요구 중 하나를 무시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그리고 10분하는 그 당시에 당시 남편이 죽을까 봐 손수 그 의식을 거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주는 교훈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시련의 때에 의인들은 하늘 천사의 봉사를 통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는 안전이 없을 것이다. 그때 천사들은 하나님의 교훈 중 어느 하나라도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결코 한 가지의 죄라도 하나님 앞에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정말 정결함을 입고 그 정결함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 일할 수 있음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잠시 이 언약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 할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언약의 표징 할례,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오늘 이번 주 가정 공부 보면 98쪽에 할례 의식이 피 흘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희생 제사의 문맥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할례 의식은 할례를 받은 자가 의로 입혀지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할례 의식, 여러분 할례 의식 아시죠? 남자의 성기의 끝부분을 이렇게 베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 흘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을 연관시켜 줍니다. 이 할례 의식은 이 의식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의를 입혀지게 되는 것을 나타낸다. 만다 주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는 그 자체가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의의 수단도 아니며 단지 이미 의롭게 된 것을 입증하는 표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표적은 성령의 오심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한 함께 살아났다는 사실을 예표하는 침례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중요했던 할례 의식이 사라진 것은 신약시대에 와서 침례로 대신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피 흘림의 사건의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표징인 할례 의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회개시키고 그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됨을 잘 가르쳐준 것이 이 할례 사건입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모세는 아론을 만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맨 끝에 보면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시다는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러면서 이제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사용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을 주님의 사업에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것을 땅에 던지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나의 재능만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상을 땅에 던져버려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꼬리를 잡으라는 말씀은 죽음을 각오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해를 포기하는 신앙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에 작았던 보잘것 없었던 정말 연약했던 한 지팡이가, 평범한 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는 구별된 지팡이로 사용될 것이고, 다음에는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4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다루시는 그 삶을 통해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심령으로 주의 사업에 임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굴복하시고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